오늘 이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십계명을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은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인데 요즘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역으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요즘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사람. 오른손. 안 지켜도 된다. 왼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지켜야 되는 게 있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는 도덕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고 셋째는 예식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뭐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 딱 성도로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봤을 때도 어기면 죄가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사기치지 마라.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성경적으로도 법이고 세상적으로도 법이고. 세상적으로도 뭐 보면은 뭐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그러면은 쇠고랑 차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도덕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시민법. 시민법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닌데 성도기 때문에 천국의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어기면 죄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계명, 2계명, 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성도가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다가 여러분 소원 빌고 뭐 절하고 섬겼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백차가 와가지고 뭐 삐뽀 와가지고 잡아갑니까? 뭐 안 잡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도 뭘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분명히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 섬기고 뭐 제사 지내고 뭐 무당 찾아가고 안식일 어기고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뭐 11조 이러면 뭐 띵가 먹었다고 해서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나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 안 합니까, 여러분? 잠언서 14장 12절에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기면 죄가 되는 거, 이 시민법입니다. 천국 시민의 법. 그 다음 뭡니까? 예식법이죠. 예식법은 뭐냐 하면은 예법에 관한 것, 음식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구약의 뭐 제사제도, 양은 어떻게 잡고 소는 또 어떻게 잡고 또 절기, 3대 절기, 7대 절기 이거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예법. 그 다음 먹는 거. 예를 들어서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음식에 관한 거. 다 예식법입니다. 예식법이고 요즘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됩니다. 이거. 왜 안 지켜도 되느냐?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를 옛날에는 월삭이라고 했습니다. 월삭. 요즘도 뭐 어떤 교회는 뭐 월삭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그건 유난 뜨는 겁니다. 월삭. 그다음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 그렇지만 몸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햇빛이 여기서 쭉 이쪽으로 비친다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모퉁이가 있고요. 그럼 이쪽 보고 있고 제가 여기서 걸어간다 싶시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쪽 쭉 비추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자만 보고는 이게 무슨 사람인지 멧돼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탁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있네요. 이렇게 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림자를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예식법인데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건 못 먹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돼지고기 못 먹거든요. 이거 색임질을 해야 먹거든요. 또 뱀장어 이런 거 여러분 맛 좋지요. 뭐 이런 거 여러분 못 먹거든요. 뭐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월삭, 초하루에 지키는 거, 안식일, 뭐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예식법에 해당됩니다. 이런 건 지금 아무도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느냐? 이런 것은 장래일의 뭐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시간이 되니까 실제 몸이 나타났으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다 이루어질 것의 모형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제도 이거는 십자가의 모형이었고요. 그 다음 3대 절기, 7대 절기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안 죽고 살아나왔다. 뭐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뭐 구약에서는 말씀 받았고요. 율법 받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의 영 자체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받았습니다.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 그거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은 수장절이라 그러는데요. 곡식이나 과일 이런 것들을 추수해 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딱 집어넣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장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40년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또 지켜주셨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싹 알곡들만 모아가지고 하늘나라에 딱 집어넣는데 요거를 기념하는 게 무슨 절이라고요? 초막절. 이런 것을 누가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안식일, 뭐 3대 절기, 7대 절기, 무슨 음식, 제사장 따라서 뭐 제사하고 소 드리고 양 드리고 다 안 해도 됩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식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은 도덕법하고 시민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구약 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더 강화시키려고 왔다. 그러면서 살인 가지고 예를 들고 구제 가지고 예를 들고 맹세 가지고 예를 들고 여러 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살인도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사람만 안 때려 죽이면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만 막 때리고 안 죽이면은 그때는 살인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하기만 해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지키기가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걸 막 지키라고 하고 그러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야, 아무리 미워도 사람은 죽이지 마이. 간음도 마찬가지. 야, 아무리 막 감정이 서로 끌리고 막 속에서 뭐가 올라와도 동침하지는 마이. 그런데 신약에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적 수준이 훨씬 높아진 것을 감안하고 뭐라고 하셨느냐? 옛적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아니면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마음에 이미 뭐 했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지키기가 쉬워졌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진짜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된 이 예식법, 그거 외에는 여러분 다 지켜야 됩니다.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도 여러분, 옛날에는 원수 갚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해버리면 야 이리 와봐라, 눈 잘 대라. 잘못되면 2개 터지는 수가 있다. 탁 떼가지고 오른쪽 눈 탁 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야, 그 사람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줘라.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식법 말고는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여기 오늘 십계명인데요. 첫 번째는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계명, 시간 되면은 2계명까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절, 2절이 이제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서문. 왜 헌법도 보면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뭐 몇 조 몇 항 들어가기 전에 서문이 있죠. 서문은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밝혀놨습니다.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뭐를 써놨다고요? 이유를 써놨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서문은요 2가지를 소개합니다. 몇 가지요?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소개했습니다. 2절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뭐다?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피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마이크, 그 다음에 뭐 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안고 있는 뭐 의자, 뭐 건물 이런 거 다 피조됐습니다. 다 피조됐습니다. 이 세상에 피조가 안 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조차도 여러분 부모님에 의해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졌겠지만은 진짜 작업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창세 전부터 이걸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되지 않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창조주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너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을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긴 했어도 성령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성령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얼마나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성품 회복을 위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주셨고요.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지의 영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학교 성적 가지고 날 평가하고 뭐 내 손에 얼마를 쥐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나를 평가하고 이 가진 게 없으면 내가 인생 떨어진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늘 창조한 창조주다.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아주 고귀한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지금 소개하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문을 지금 써놓았습니다. 서문은 뭐냐?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 다 했지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그 다음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일본 그러면은 감정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일본이라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쪽발이 내지는 뭐 외놈이라 했지 절대 일본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지역 감정,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본 그러면은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 그러면은 감정이 있습니다. 막 악이 받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아닌데 일단 노예를 삼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 다음 숫자가 많아지니까 산하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냥 산하 제한 시킨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빠져 죽였습니다. 애굽에 대한 악감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하여 낸?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널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하고 한 그 언약 때문에 네가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널 끄집어냈다. 이걸 요즘 말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내 형상대로 내가 너를 지은 자다. 그 다음 사단의 손에서 종로로 타던 너를 끄집어낸 자다. 구원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도둑놈이 뭐하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 하시러 오지.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뭐 쌀이 없다고 하면 쌀값도 주러 오겠습니까? 도둑놈이 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와서 몰래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면 잡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멸망시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즉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단과 우리 예수님을 딱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도둑놈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 그 바로왕에게 종노릇 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건강하던 그 정신을 다 도둑질해가고요. 도둑질하고. 여러분, 가난의 영 아시죠? 악한 영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을 망하는 길로 그냥 끌고 갑니다. 사단은 도둑놈입니다. 건강을 도둑질해 갑니다. 계속 와가지고 질병을 줍니다. 많이 섬긴 사람일수록 그 병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죽입니다. 끊임없이 귀에다 대고 여러분 죽으라 그러면 다행인데 또 죽이라 그럽니다.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냥 칼 들고 가지고 찔러 죽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아랍 사람들 그 테러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찔러 죽입니다. 아니면 폭탄 이렇게 터뜨리든지. 그래서 늘 이스라엘 경찰들이 그런 테러가 있는 그런 지역은 총 들고 탁 지키고 썼다가 어떤 젊은 남자들, 아랍인들 지나가면요, 무조건 여러분 딱 검문합니다. 다리 벌리겠다 해놓고는 옷을 벗으랍니다. 완전 인격을 모욕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머리에 총 딱 겨누고 이러고 다 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와도 여러분 사과도 없어요. 그냥 가라 합니다. 아무나 잡아가지고 다 뒤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테러하고 사람 죽이는 놈들을 보면요, 조사를 딱 해보면은 100이면 100 다 하는 말이 전부 다 안에서 신이 시켰다는 거예요. 신이. 제가 죽여라. 신이 시키긴 뭐 신이 시킵니까 여러분? 다 귀신이지. 사단은 여러분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 심하게 막 줘가지고요, 죽으라 하든지 아니면 죽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멸망시킵니다. 이 땅에서도 이러면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 막 이렇게 뭡니까 가치 있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지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망하기로 작정한 놈입니다. 작정하고 덤빕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덤비면 무슨 재주로 여러분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개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얘야.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지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단의 손에서 내가 건져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인도를 하고,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데 시내산에 온 게 다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온 게 다가 아니죠. 끝이 아니죠. 얘야, 장차 내가 가나안 땅에 천국에 내가 너를 심기로 작정했다 얘야. 요게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요게 이유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태기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생명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야, 너 편의점 가가지고 너 담배 한 갑 사와라. 사오는 김에 맥주도 하나 사와라.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네가 나한테 뭐 보고 이런 거 시키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맞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야, 건태가 가서 저 두부 한 모 사와라. 가는 김에 설탕도 하나 사와라. 그러면은, 아니,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여러분, 한 대 맞습니다, 여러분. 한 대 맞아요. 등짝 스매싱입니다. 내가 네 애비다, 이 새끼야. 네가 내 해준 밥 먹고, 네가 내가 준 용돈 가지고 살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이분이
내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당위성이 있으면은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지키는 거고 하는 거고. 아니 이 양반이 내게 이런 걸 요구해. 당위성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데 여러분이 반응도 없고 꼼짝도 안 한다, 듣고 흘려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에 내키는 것만 하고 안 내키면 안 한다? 확실하게 하나님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주시기 전에 서문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자기가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지롱, 내 형상대로 지었지롱, 내가 너를 종되었던 데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냈지롱, 여기까지 인도했지롱, 앞으로도 계속 천국까지 인도해 갈 거지롱.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1계명부터 말해도 되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계명부터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까지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보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데? 당신이 뭔데 주일날 교회 오래 하는데? 당신이 뭔데 11조 하라 그래? 내 뱀이 알 같은데 돈을. 당신이 뭔데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래?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1계명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나 외에, 요게요, 원어로 보면 알파님 이렇게 있습니다. 알파님.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알이라는 것은 위에 뜻입니다. 내 얼굴 위에 둔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좀 어렵게서 말을 하면은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 네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뭐만 섬기란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란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뭘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이겠습니까? 애굽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출발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은요, 오만 때만 게 다 신인 나라입니다.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땅신, 태양신, 아피스, 소신, 깨구리신, 파리신, 아이 들어 파리신. 또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온 천지가 다 신인 나라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신이 많을까요? 그 당시 신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생각했냐 하니까 한 신이 한 가지씩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은 한 신이 한 가지씩 이렇게 저주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 비를 내린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몰렉 아시죠? 몰렉,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하려고 하면 몰렉한테 가서 무조건 빌어야 됩니다. 이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아세라, 가슴 많은 거 있죠? 붙은 거, 다산의 신입니다. 한 신이 한 가지씩 복 준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는데 너가 신으로 그냥 삼았을 뿐이다. 너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없는데.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 그래서 와, 하늘에 뭐가 있을 것 같고. 태양이 떠야 뭐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태양이 신인 것 같고. 대지에서 막 흙에서 막 싹이 올라오고 막 먹을 것이 막 올라오네. 아, 그러면 땅이 신인 것 같고. 또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더니 막 바다가 막 폭풍이 불고 생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아이고야, 바다에 무슨 신이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막 숨겨야 될 것 같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런 게 있잖아요. 포세이돈.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막 신을 만들었고, 이 신은 요복 주고 요 신은 요복 주고 뭐 오만 게 다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신은 없다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없는 신을 왜 네 앞에 두냐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신의 조건을 말하면서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닌데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던데요. 그 뒤에 귀신이 들러붙어 있을 뿐입니다. 돈 낼래, 땡고 맞을래, 이런 귀신이 막 붙어 있을 뿐이고요.
각종 여러 가지 막 우상, 그 자기가 만든 우상에 그 귀신이 들러붙어서 역사할 뿐입니다. 그냥 나무일 뿐이고 돌일 뿐이지 아무리 크고 위험이 있어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신이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신이 아니다. 부채표가 없으면은 활명수가 아닌 것처럼 천지를 짓지 아니한 것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네가 진짜 신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읊어봐라. 그 다음에 후대사를 말해봐라. 뭘 말해봐라? 후대사. 과거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귀신도 압니다. 여러분. 무당이 하는 말이 야, 네 서방 바람났어 있냐나. 그러고는 여러분 후대사가 없습니다. 후대사가. 부적서라는 거 부적.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참신이라고 하면은 후대사를 말해봐라. 과거사 말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후대사를 말하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네가 한번 읊어봐라. 사람을 망하게 하는 후대사가 아니라 이미 망하고 타락하고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구원해낼 것인지 구원 계획을 한번 진술해봐라. 그러면 참신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하신 참신이고 하나님만 구원 역사를 밝히신 유일한 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1장 딱 넘기면 맨 먼저 나오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 일월 성신 해달별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 그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육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대로 진술했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구원해서 영생을 누리게 할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쭉 진술한 것이 구속역사 아닙니까? 구속역사. 야, 뭐가 막 지력이 있어서 곡식을 내고 채소나 과일을 낸다고 그거 믿는 그 땅, 그건 내가 지었다고. 뭐가 하늘에 뭐 있어가지고 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농사가 맺는다고 그 하늘, 그건 내가 지었다고. 요신이 복 주고 요신이 요복 주고 그게 아니라 나만 참신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이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봐왔습니다. 하나님이 열 재앙을 가지고 애고의 모든 신들을 다 깨부수고 강의 신, 깨구리 신, 질병의 신, 무슨 신 전부 다 떡사발치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물신 포세이돈이 물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셨습니다. 목마를 때에 어디 막 땅 파가지고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반석을 치라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먹을 게 없다 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다. 그걸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몰렉이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곤이 이기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에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바알이 비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었을 때에 바알을 가장 많이 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바알이 비 내린다고 번개의 신이 번쩍번쩍해서 비 온다고 해가지고 바알을 섬겼더니 비 한 방울 안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주야 하고 부르짖었더니 그때 비가 뚝뚝뚝 떨어지더니 소나기가 되어가지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살려면은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생명을 집어넣기도 하시고 빼내기도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그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 애비가 누군지, 지 애미가 누군지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면 고아라 그럽니다. 고아. 고아면 여러분 고아로서의 각오라도 있어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지. 애비가 누군지, 애미가 누군지 빨리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 목숨줄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성품이 여러분 온유한 분인지, 성품이 여러분 개떡 같은지, 돈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 처신을 하든지 하지. 최소한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나를 지으신 이가, 내 호흡을 주관하신 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없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신이란 칭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귀신이 깝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텔레비보다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TV 앞에서 여러분 텔레비 앞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자꾸 보다 보면요 진짜 부족한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나한테는 푸른 초장이에요, 필만한 물가여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앵간히 하십시오. 웬만해서는 위로가 잘 안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통장에 여러분 한 10억 정도 딱 꼽혀 있으면 바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 알파님,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나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이 부족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 위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잘라버립니다.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자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잘라야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자르십니다. 그 다음 이계명입니다. 이계명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에 율법이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613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 율법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613가지. 그걸 비슷한들끼리 비슷한 그 유형끼리 해치 모여 하면은 딱 10개가 나옵니다. 10개.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도 해치 모여 그러면 딱 2개가 나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0계명을 딱 요약하면은 1계명.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2계명은 뭐냐? 왜 2계명을 주셨느냐? 1계명에 비해서 2계명이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뭘 만들지 말라는 말이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뭘 만들지 말라고요? 형상. 하늘에 있는 뭐 어떤 것의 뭐 형상, 뭐 해, 달, 별,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 뭐 사람, 뭐 가축, 뭐 소 이런 거. 그 다음 땅 아래에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 뭐 악어라든지 깨구리 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술 작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술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요. 절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있으면 이 상관없는데 주변국들이 있잖아요. 주변국들.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웃이가 있잖아요. 이웃이.
이우지가 전부 다 여러분 신을 섬기는데 신이 여러분 전부 다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예를 들어 뭐 다곤, 인어 아저씨죠. 다곤. 스타벅스 있잖아요. 그 그림 뭐 머리 막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아세라 여자신. 그 다음에 바알 남자신. 몰렉 이거 몰렉 소.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신이란 이름으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안 하시면요,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다 주변국 다 그런 거 만들어 섬기니까. 아니 주변국 사람들이 다 여러분 뭐 그렇게 만들고 섬기는데 안 만들 재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국에서 여러분 외교 사절단이 왔습니다. 주변국 왕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신전에 갑니다. 이거는 예의입니다, 예의. 당신 나라에는 신전 없나? 신전이 있다.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성전을 데리고 갔습니다. 신은 없나? 신 있다. 어디 있노? 없다. 아니 신이 있다며? 신 있다. 어디 있노? 없다. 아니 있다며? 장난치나? 신 있다. 어디 있노? 없다. 이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갈등이 오는 거라. 없는 신이 여러분 참 애매합니다. 영이 예민해가지고, 영이 깨어가지고 음성이 잘 들리거나, 말씀이 잘 들리거나, 은혜가 막 부어질 때는 하나님 막 살아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 막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은혜에서 딱 떨어져 보십시오. 뭐 시험이 들고 이러면요. 참 대략난감입니다, 대략난감. 다른 신은 다 형상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냥 막 미지의 신 같습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울이 여러분 주여, 사울 왕이 주여 했을 때에 꿈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우림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말씀 안 했다 했지요. 은혜에서 떨어졌을 때 사람 진짜 환장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보이니까 그냥 엎어서 가서 절하면 되는데 108배를 하든지 뭐 3000배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힘들어 하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바알한테 가고 몰렉한테 가고 우상을 만들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 시켜가지고 섬길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장이 여기 출애굽기 20장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지요. 어디입니까? 신명기 5장이 나옵니다. 5장. 그 서문으로 나온 게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깊이 상가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졌을까?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아무 형상이 없이 오직 뭐만? 음성만 들렸습니다. 음성만. 오직 음성, 형상은 다 가리시고 오직 음성으로만은 너는 내 앞에 아무 신도 두지 마라. 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만 들었습니다. 말씀만. 이게 하나님의 차별합니다. 형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른 신은 다 형상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고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울 초파일 되면은 돈 낼래 땡꽃 맞을래 그 찾아가고 108배를 하고 좀 더 똥줄이 땡기면은 3000배 하고요. 절하고 또 절하고. 무릎은 좀 아파도 그래야 자기 만족이 되니까. 그리고 뭐 올 때는 여러분
요즘 뭐, 잘 계시소요? 갑니다. 복 주시소요? 복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고 그냥 자기 사는 거는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게 모든 세상의 신입니다. 형상이 있기 때문에 신전의 어떤 장소에 딱 처박아 놓고 자기 그냥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찾아가고 싶을 때 찾아가고 안 찾고 싶으면 안 찾고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때리지 마세요. 벌 주지 마세요. 그래 복은 주세요. 그리고 자기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땡기는 대로. 그게 형상화된 신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없느냐?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너가 하나님 없나? 있다. 어디 있노? 없다. 아 있다며. 있다. 어디 있노? 없다. 보여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형상화 시켜가지고 어디 처박아 놓고 성전에 처박아 놓고 안식일 날 주일날만 와가지고 찬송 몇 장 불러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헌금 몇 푼 놔두고 나 갑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또 저렇게 안 됩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나 갑니다. 그러고는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신전이 없습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신전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고 생각을 받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일요일 되면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돈 내고 시간 되면 나 갑니다. 뭐 복 주셔야 됩니다. 두드려 패면 안 됩니다. 이러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형상화.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잘 섬기는 것은 신전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다. 네 삶 가운데서 섬기는 것이다.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더라도 그건 적고, 그럴 때에 내가 네 생명을 지켜주고 내가 네게 복을 내리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만 하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터작불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그 막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터작불이면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하고 달려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단순히 우상 섬기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지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 딱 처박아 놓고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만 종교생활 막 하고 가버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소멸하도록 불을 막 붙이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어디 뭐 가빠이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절하고 이런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주일날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때만 하나님 찾고 평생 복 받고 뭐 천국 가려고 마음 먹었다면은 그 생각 자체가 이러면 썩어 먹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투만 불러일으키고 소멸하는 불로 만드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거기 보면은 그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걸 되어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런데 이 미워한다 이걸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을 혐오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일날만 와가지고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개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의 영인데요. 부모가 우상의 영이 있으면 그 자식에도 100% 우상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데 안 가고 그런 데 절 안 해도 우상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내려간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이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이삭한테 그대로 넘어가서 이삭이 복을 받았고, 나중에 여러분 에스라서 7장에 읽어보면요,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에스라 아시죠? 무너져가는 나라를 이렇게 세웠고요, 성전을 이렇게 세웠고요. 그 사람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에비는 누구요? 그 하레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7대소는 누구요? 8대소는 누구요? 9대소는 누구요? 10대소는 누구요? 제가 읽다가 지쳐가지고, 지겨워가지고, 뭐라 쌌노 이거? 뭐 이런 걸 다 적어놨노. 11대소는 누구요? 12대소는 누구요? 그러더니 비느하스가 나오고 엘르아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16대선을 딱 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아론이 있어요. 아론. 야, 이 괜히 지금 족보가 있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대가리에 그 누가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1000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힘들 때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더라도 저 때문에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저주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안 주는데 복 받을 때가 딴 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와 이 삶에 그것을 일치시키십시오. 일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 삶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 걸으시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1000대까지 이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